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누가복음 22장, 23장은 이제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길 궁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킴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죽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이 되고 말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해하려 하는 자들의 의도를 충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해 나가셨죠. 사탄의 어떤 도전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악한 세력과 대적들과 싸우고 승리해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먼저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죽여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의 구원을 받은 해방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유월절에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 즉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는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은 어떤 명분 또 방도로 예수님을 죽여야 할지 의논합니다. 6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눈에 안 띄는 그런 방법 또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심판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명분을 쌓아서 되지도 않는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꾸로 헛된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 변질되고 만 것이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역시 사탄의 도구로서 그들과 협력하게 됩니다.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다르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의 배후가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돈꾀를 맡았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따르던 순수한 마음이 어느 순간 변질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고 예수님이 유다의 왕이 되면 자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은 거의 분명한 사실인 듯합니다.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행보를 보고 있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병자를 치유해주고
또 죄인들과 함께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기로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이렇듯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 악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이들은 욕심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에 순종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게 하셨죠. 이것을 보면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닥치는 여러 가지 일상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요, 기쁨도 있을 수 있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또 감사한 일들이 있죠. 또한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크게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병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 중에 많은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닥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성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다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매몰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치겠죠. 그러나 그 상황들, 그 아픔들, 그 상처와 어려움 속에 매몰되지 않고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지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